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1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이맘때쯤 온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제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5 갖고 왔는데 올해는 이제 다시 또 1년 만에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갖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가 한국에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그런 것들 다시 정리해서 출판을 하게 됐고요. 이 책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책이 지금 기독교뿐 아니라 종교서적 1위 책이에요. 한국교회 트렌드 2016이. 그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또 이 책을 보고 교회 장로님들도 같이, 이 책이 이제 많이 팔리는 이유가 그 목사님 혼자 사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리더들끼리 같이 그 구매를 하셔서, 소위 B2B 구매라고 하는데, 여러 권을 함께 구매를 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같이 이제 워크숍도 하고 책을 읽고 또 그 책을 읽고 나누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정책 결정할 때 반영하시고 뭐 그래서 이 책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나라 교회 지금 한국교회가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아마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제 올해 데이터를 다시 갖고 추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왼쪽 그래프는 지금 어른 예배를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 한 5년 됐지 않습니까? 이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어른 예배 나오는 그 현장 예배 오는 분들이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올해 5월달 그 빨간색인데 성인 예배 왼쪽 그래프입니다. 5월달이 91%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제 물론 작은 교회하고 이제 큰 교회가 약간 차이가 나지만 전국 평균은 91% 정도 회복이 됐고, 근데 맨 왼쪽 보시면은 2023년 5월 달은 2년 전에는 86% 회복이 됐으니까 한 5%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다 회복은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만만하게 오르는 거죠. 이제 문제는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74%밖에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90%까지 회복이 됐는데, 아마 지금 우리 신앙교회도 지금 다 회복이 안 된 걸로 제가 말씀 들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 학교 아이들인데, 교회 학교가 74%까지밖에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어른들은 90% 되고 아이들은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는 이들의 부모 세대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이제 가족 종교화 시대라고 그래요. 가족 종교가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아이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교회 학교 그 중고등부 다닐 때는 저는 이제 혼자 교회를 다녔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녔을 때 제가 전도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후에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는 저희 교회가 뭐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어른들은 한 50명밖에 안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부흥된다고 해서 어른들이 부흥되지 않아요. 저희 어릴 때는 한 30년, 40년 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교회 학교가 부흥되면 어른들 같이 부흥되는 이유가 그들의 부모 세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교회를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학교가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코로나 이후에 그들의 부모 세대, 소위 얘기해서 30, 4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 교회에서 30, 40 세대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30%가 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교회 이탈 비율이 높아서,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 이런 거고요. 그다음 이걸 보면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사역 있잖아요. 교회 주요 사역들이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본 거예요. 맨 왼쪽 보면 이게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이제 올해 5월달, 6월달 데이터인데, 헌금은 88% 회복이 됐어요.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헌금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근데 그 교인 수와 다르게 헌금은요, 교회 재정은 큰 교회들은 그래도 괜찮은 교회가 많은데 작은 교회들이 어려워요. 작은 교회들은 그만큼 재정적으로도 헌금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헌금은 어쨌든 전국 평균으로 한 88% 회복이 됐는데, 소그룹은 74% 회복이 됐어요. 그다음 성경 공부도 73% 회복이 됐고,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100이었으면 지금 성경 공부를 73밖에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도 선교도 70% 회복이 됐고 지역사회 구제봉사도 70%. 그다음에 새신자 등록은 56%.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새신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100명이 들어왔으면 지금 56명밖에 새신자가 없으니까 그만큼 전도가 지금 안 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코로나 전에 우리가 사역을 이만큼 했는데 지금 80%도 못하게 지금 뚝 떨어진 상태예요. 이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가 좀 어려운 상태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교회 떠난 사람 말고 남아있는 교인들까지도 교회에서 예전보다는 사역을 좀 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국의 특징적인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신앙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자, 우리는 그럼 어떤 상태냐? 여러분들 다 느낌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어떠냐? 우리가 뭐를 회복해야 되지? 한번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그 코로나 이전 대비로 이제 주일 예배 참석 인원 그 회복도를 본 건데 자, 볼게요. 맨 위에 줄 보시면요. 100% 미만 아직까지 회복 안 된 교회가 61%예요. 전체 한국 교회 중에서 61%가 회복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100% 그러니까 회복이 된 교회가 한 31% 되고 그리고 100% 101% 이상 그러니까 성장한 교회들 코로나 전보다도 오히려 성장한 교회들이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 100개 교회 중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8%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맨 왼쪽 보시면 그 100% 미만 교회에서 그 표를 잠깐 보시면은 29명 이하 작은 교회들은 54%가 100%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교회들고 맨 아래 보시면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83%가 10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큰 교회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는 한 절반 정도 회복이 됐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소형 교회들은 그래도 얼추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큰 교회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신앙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교인 수가 1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한국 전체로 보면은 상위 5% 안 되는 교회예요. 그 정도로 큰 교회거든요. 근데 이런 큰 교회들이 아직까지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이렇게 회복 좀 전에 보여준 표인데요, 그래프인데 이렇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회복이 안 되면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떨어지는데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국 교인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배드리고 교회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또 소그룹하고 구역 모임하고 여러 가지 사회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처럼 예전보다 교회 활동이 한 80%가 줄어들었, 한 20%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면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보세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제 교인들한테 신앙 수준을 물은 건데 위에서 두 번째 보세요. 23년 5월 달은 교인들의 나는 나의 신앙이 깊어진 것 같아가 18%였고요. 그다음에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하늘색 이게 29%예요. 그러니까 23년까지는 우리나라 교인들이 신앙이 약해졌어요. 근데 24년도부터 보니까 신앙이 깊어진 사람이 26이고 그다음에 약해진 사람이 18이니까 신앙이 깊어진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교회하고 교회 활동하고 지금 교인들의 신앙하고 좀 따로 놀고 있어요. 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교회 생활이 좀 어쨌든 그 사역이 줄어들고 있는데 교인들 신앙은 더 오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인들 신앙은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러니까 이 개인이 개인주의적인 신앙들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을 오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유튜브예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교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뭘 보냐면 찬양을 듣고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들 영성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교회 활동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로부터는 교회 입장에서는 위기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자기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상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심플 처치, 그다음에 서로 돌봄, 그다음에 무속,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주민 선교인데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 이제 10가지 주제인데요. 일단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심플 처치예요. 그러니까 심플, 그러니까 단순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복잡함은 혼란을 주지만 단순함은 집중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되게 많잖아요.
교회 사역이 많으면 우리 교인들이 야 이거 뭐 이거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계속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줄이면 교인들의 생각이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 여기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 원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원리스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이 이제 기업 경영에 관련된 책인데 내가 이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조직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우리 교회가 신앙교회 같으면은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열매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게 중요하다. 열매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줄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집중할 수 있는 것,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몇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심플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이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요. 일단 하나하나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전에 그 교회 활동이나 사역이 얼마나 참여도가 그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주일 저녁 이렇게 그 수요일날 저녁 예배까지 오신 분들이니까 교회 활동이 줄어들진 않았겠지만 보통의 교인들은 교회 활동이 좀 줄어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나는 코로나 전보다 지금이 교회 활동이 줄어들었어 라는 사람들이 한 26% 돼요. 그리고 나는 코로나 전보다 나는 교회 활동이 더 늘었어 그런 사람들이 한 19% 돼요. 그러니까 줄은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회 활동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활동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신앙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개인 일로 바빠서 내 교회 생활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아서 이것 때문에 교회 생활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과거에는 이런 응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내가 교회 생활을 안 하더라도 안 하고 대신에 그 시간에 딴짓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생활 안 하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신앙의 개인주의예요. 그죠?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는 오로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로 얘기한다면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회 활동이 줄어든 이유가 그런 줄어들었는데 그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느냐?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활동보다 개인적인 기도나 묵상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을 알아서 하는 거, 나름대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영성의 개인화 추세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이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나가긴 하겠지만 과거보다 교회생활이 줄어들면서 영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성의 개인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좀 약간 불안하죠. 사실은 교회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 오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교회를 끌고 가는 영적 리더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신앙교회의 어떤 영적인 흐름을 지탱하는 끌고 가는 그런 분이실 텐데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무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안 읽고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요.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전국에 39%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정의한다면 우리 교회의 39%가 소위 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영성의 개인주의로 빠질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교회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이 사람들이 뭐에 의존하냐면 유튜브에 의존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는 앞으로 10년 사이에 생각해 보면 이제 교회가 유튜브랑 싸워야 될 것 같다. 유튜브가 경쟁자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물론 유튜브는 사람들한테 여기 오시는 분들 정도면은 우리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아마도 유튜브를 다 보실 거예요. 다 보실 텐데 유튜브는 우리한테 신앙적인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동전의 양면이죠.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인들을 뺏어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목상 그리스도를 뺏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유튜브의 동전의 양면이라서 한국계 유튜브에 대해서 잘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성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 한 잔 잠깐 마시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요즘 영성 생활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적인 생활에 관심이 많아졌다가 24%예요. 그다음에 영성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졌다는 19%고 비슷하다는 58%예요. 그러니까 적어진 사람하고 많아진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많아진 사람이 많았죠. 그러니까 교회 활동은 줄더라도 영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도들의 사역 참여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성도들의 영적 갈급함, 영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영성의 개인화에 맞춘 사역 전략이 뭐냐? 이렇게 본다면 이런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교인들의 상황에서 그럼 교회가 해야 될, 교회가 지금 갖고 가야 될 전략이 뭐냐를 본다면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소그룹, 구역 모임을 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구역 모임,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구역 모임을 잘 안 하고 있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소그룹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소그룹이 잘 안 되니까. 왜냐하면 소그룹 때문에 이제, 근데 너무 특이한 건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아까 제가 말 8% 정도 되는 성장한 교회들 있잖아요. 이 부흥한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에요. 구역 모임이 잘 되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소그룹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소그룹이다 그러면 교회 차원에서 물론 목사님하고 당회원들하고 이제 일치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교회 리더분들이 우리 교회는 소그룹으로 간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앞으로 강화시키겠다. 소그룹 활성화시키겠다. 소그룹 안에서 우리 구역 모임에서 삶을 나누고 이제는 여성들끼리 권사님끼리 소그룹할 게 아니라 남자들도 소그룹하고 30대도 소그룹하고 40대도 하고 전 연령대로 소그룹을 확산시키겠다. 이런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 교인들이 같이 그 비전 철학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다 같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다. 바로 이런 게 이제 심플처치라는 건데, 심플처치는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역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집중하는 거다. 소위 얘기해서 선택과 집중 얘기죠. 말하자면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 집에 방문하셨어요. 예수님 일행이. 그랬더니 이제 집에 손님들이 오니까 마리아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자기 여동생 언니인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마리아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부엌에서 일하던 언니 마르다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항의를 해요. 예수님, 나 힘든데 쟤도 잠깐 쉬시고 쟤도 나랑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어로 번역하면은 몇 가지만 또는 한 가지만이라는 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다. 이제는 현대 교회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벌어놓을 게 아니라 이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을 비즈니스를 다 버리고 몇 가지 주력 사업에 집중하거든요. 요즘 기업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자체도 지금 코로나 전보다는 성도가 더 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교회가 선택과 집중해서 온 교인들을 하나를 바라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심플 처치의 특징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역의 선택과 집중이에요. 사역의 선택과 집중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교회 행사 사역을 줄이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대하는 목사님이 11%고요. 찬성하는 목사님이 86%예요. 그 다음에 이런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보니까 성도들은 14%가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72%가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그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가장 한국 교회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주일 오후 예배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도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지금 전 교인이 한 주일날 나오는 교인들이 한 300명쯤 돼요. 근데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30명 돼요. 30명. 딱 1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도 다 젊은 사람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노인분들밖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노인분들밖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 거지 말하자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이 주일 오후 예배를 좀 없애고 싶은데 몇 분의 장로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주일 오후 예배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앤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13%가 나왔어요. 제가 잘 말씀드려볼게요. 이 13%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그 시간에 소그룹을 해요. 주로 소그룹을 해요. 그러면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렇게 안 나오던 사람들이 주일 저녁 예배 때 안 나오던 사람들이 그 시간에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구역림을 하니까 구역 모임에서 구역장 소그룹 리더들이 연락을 해서 좀 우리 모임 한다.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 나와서 소그룹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또는 성역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 하나를 없애게 만약에 수요 예배다. 수요 예배 때 사람들이 안 나오면 수요 예배를 과감하게 없애는 거죠. 제가 오늘 낮에 저기 그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수요 저녁 예배인데 여기처럼 우리처럼 사람이 안 나온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제가. 그런데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시간에 오히려 주일 예배 집중해서 그날 소그룹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과 하시려면 목사님이 혼자 하시게 되면 반대가 있을 테니까 장로님들이나 교회 리더분들하고 절대적으로 동의를 얻으셔야 된다. 그래서 같이 합의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본인은 정말 하고 싶은데 이제 그 몇 분 반대하시니까 못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도 교회 반대가 있겠죠. 그런 와중에서 또 우리나라 전체 교회 13%가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열매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소그룹을 하고 성역공부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부쩍부쩍하니까 분위기가 사는 거죠.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걸 좀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선택에 집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사실은 이 얘기를요 저희 연구소에 정말 많은 교회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고 싶은데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고 싶은데 또는 기도회를 없애고 싶은데 근데 이걸 없애도 되냐?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저한테 저희 연구소로 참 그런 많은 질문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 심플 처치라는 이 주제를 가끔을 해보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심플 처치는 뭐냐? 자, 이제 그런 사역을 10가지를 만약에 5가지로 줄였어요. 다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열매 없는 것들이 없애고 5가지 집중한다 그러면 그럼 어떤 거에 집중할 건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이걸 물어보니까 목사님이나 성도들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자.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 중심의 소그룹에 집중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도 말하자면 본질적인 사역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영성이 되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영성에 대해서 관심 교인들의 영성을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발전시키면서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그런데 목사님들 물어봤어요. 한국계 목사님들한테 교인들의 영성을 돌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들의 영성을 돌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물어보니까 압도적으로 1위 응답이 뭐였냐면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에서 서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삶을 나누는데 우리나라 구역 모임이 소그룹이 왜 안 되냐면 자기 얘기 안 하고 남 얘기하다 끝나요.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교회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치 얘기하다 보면 정치 얘기 서로 싸움 나니까 또 안 되고 이념적인 얘기 안 해야 되고 이런 원칙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서로 또 하나 뭐냐면 비밀이 안 지켜져요. 소그룹에서.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려면 서로 비밀이 지켜져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소그룹 하기 전에 구역 모임 하기 전에 연초에 서로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를. 그래서 여기서 얘기되는 거는 서로 절대적으로 밖으로 안 나간다. 자기 배우자한테도 얘기 안 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소그룹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는데 이 심플 처치 개념이 뭐냐? 본질적인 사역, 말씀과 교육과 양육과 소그룹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좀 소그룹에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교회가 이제 사역이나 그다음에 활동이 좀 이게 활발해지면 증가가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교회 증가가 되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뭐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교회가 일단 활기차다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서울에 한 10,000명 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부교육자가 부목사가 몇십 명이 돼 50명이 넘어요. 그렇게 많은 부목사가 있어요. 물론 교인 수가 많지. 근데 이 교회는요 교인들이 꼼짝 않고 가만히만 있어요. 교인들이 가만히 있고요. 그리고 부교육자들만 열심히 뛰어요. 부목사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뛰고 교인들은 가만히 그냥 관중석에만 앉아 있는 거지. 이런 교회는요 교회가 활기차지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이 사역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이 안 되니까 오로지 교육자들만 부목사들만 열심히 뛰니까 이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활기차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평신도 사역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현대교회는 이렇게 축소 사회에서 현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가 정말로 핵심이다. 이런 걸 한번 우리 신앙교회가 좀 고민해 보시고 장로님들하고 교회 리더분들하고 안수집사들하고 같이 해서 토론도 해보시고 워크숍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제 돌봄입니다. 돌봄인데 이 돌봄은 이렇게 서로 돌보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돌봄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이제 한국 교회가 좀 돌봄이 되게 중요해지고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또 이제 노인분들도 이제 혼자 사는 노인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뭐 이혼하는 가정 뭐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진짜 많잖아요. 돌보는 사람 특히 또 육체적인 아픔 그다음에 또 이제 마음적으로 아픈 사람들 많으니까 이제 교회가 돌봄 시스템으로 가야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주제를 정했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그 교회 내에서 외롭다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외롭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외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6%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 생활하는데 외로운 사람들이 36%.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이상이 교회 생활하는데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그럼 이제 이렇게 외로운데 이 외로움이라는 걸 다른 얘기로 하면 위로가 결핍된 상태를 외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가 결핍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못 받는 거죠. 교회 생활하는데도 사람들은 위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소그룹을 안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외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설명을 했냐면 교회에서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이 설문을 하기 전에는 가설이 뭐였냐면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돌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설문을 물어봤더니 뜻밖에도 뚜껑을 열고 보니까 첫 번째가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였어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우울감이나 공황이나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심리적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육체적인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서 문제를 겪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돌봄의 대상들인데 첫 번째가 의외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는 이제 그 지금 교회에서 안수집사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남성교회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남성교회 활동을 했으니까 저는 남성교회 하면서 진짜 회장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남성교회라는 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그러면 이제 모여서 그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다음에 전월에 지난달에 활동했던 거 다음 달에 활동할 거 좀 예상 서로 논의하고 그다음에 돈 회계 관리하고 회계 보고하고 그리고 끝나요. 그럼 보통 한 20분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저는 그 저희 교회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진짜 가까워요. 되게 친해요. 뭐 같이 놀러도 다니고 뭐 MT도 가고 막 되게 교회에서 정말 반갑게 저는 제가 교회를 물론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이 사람들이 저한테 큰 위로가 돼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 조사를 하면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중에서 누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되게 의아하지 않아요?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도 이 사람이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저희 교회는 소그룹이 잘 안 되는 교회예요. 그냥 권사님들, 구역장님 몇 그룹만 할 뿐이지 남자들은 전혀 소그룹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소그룹을 안 하다 보니까 서로 삶을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 교회에서 사역 얘기만 할 뿐이지 자기 속마음을 얘기 안 해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어려운 힘듦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서로 간에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누가 영적 침체를 겪을지 모르니까 이게 돌봄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돌봄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돌봄 문화가 형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소그룹이 돼야겠구나. 물론 노인분들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돌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까지도 돌보려면 소그룹이 안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볼까요? 그래서 이제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제일 많죠. 목사님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소그룹 인도자.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 혼자 다 돌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돌보게 되는데, 소그룹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소그룹이 잘 안 돼 있는 교회들은 소그룹 인도자가 돌봄의 주체가 아닌 거죠. 말하자면 그냥 목사님 혼자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한테 이 상담 고민을 이게 돌봄을 받을 이런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본 고민 상담을 해본 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 주일날 오는 전체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 부목사니까 포함해서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고민 상담 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데이터는 20%가 안 돼요. 80% 정도는 아예 목사님하고 거리가 있어요. 심적인 거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돌봄의 주체가 되는데, 그래서 그럼 앞으로 교회에서 돌봄 방향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은요, 뜻밖에도 모든 성도가 돌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돌봄의 주체가. 그러니까 돌봄을 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이제는 목사님뿐 아니라 성도들이 소그룹 인도자가 아니라 구역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돌봐야 된다는 인식이 높은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갖고 깜짝 놀랐죠, 사실은.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 모든 성도가 같이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서로 돌보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걸 해봤냐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맨 위에 그래프에 성도들에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이걸 보고요 깜짝 놀랐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물었냐,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귀하는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돌볼 준비가 돼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47%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교인 중에 2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2분 중에 1명이 다른 사람을 돌볼 준비가 돼 있다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숫자거든요.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이 돌봄 시스템, 그러니까 돌봄 문화만 형성하지 않은 플랫폼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돌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자.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한번 잘 연구하셔가지고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이 돌봄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소그룹이 좀 잘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돌봄자의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동행자고 위로자다. 그러니까 함께 삶을 같이 나누고 같이 걸어가고 손잡고 걸어가고 서로 위로해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롭다는 다른 말이 위로가 결핍돼 있나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다 같이 돌봄의 주체가 되고 서로 돌봄 문화가 된다면 외로운 사람들이 없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무속 있죠? 무속, 샤머니즘, 무당, 무속에 우리가 안 빠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교인들 중에서 지금요 5명 중에 1명이 무속을 이용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무속 이용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맨 왼쪽 보세요. 교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요게요, 목사님이 80%고 교인들도 59%잖아요. 교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게 이 교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모였을 때 누가 돌봄이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특히 구역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우리 소그룹원 중에 누가 지금 구역원 중에서 누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 소그룹원 말고라도 다른 사람 중에서 누가 돌봄을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네 번째 보세요. 효율적인 목회 돌봄을 위하여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목사님 70%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그룹 리더를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봄자를 훈련시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저기 포항에 있는 그 포항제일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한 2,000명쯤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돌봄 스쿨을 해요. 돌봄 스쿨을. 그러니까 돌봄 사역자를 양성시키는 교회 안에서 그런 스쿨을 하고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봄자를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교회가 훨씬 더 좀 분위기가 좋아질 거고 서로 돌봄 문화가 있으니까 굉장히 공동체성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거 볼까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하면서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돌봄을 받고 싶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도 돌봄 받고 싶다가 목사님이 74%가 나온 거예요. 야,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높구나. 목사님은 자기 여기 오신 우리 교인분들 중에서 우리 정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고민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인들하고 자기 고민을 나누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누기 어렵죠, 그죠? 그리고 교인들도 목사님의 고민을 듣기가 어렵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친한 목사님들끼리 서로 고민을 나누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외로워요. 목사님도 외롭고 그래서 목사님도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목사님이 성장해야 우리 교회도 성장하니까 자 보세요. 기업에서 이제 그 1년 예산 중에 교육비가 있어요. 그럼 교육비가 있으면 이 교육비를 누가 가장 많이 쓸까요? 그 회사 직원 중에서 사장이 제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사장이 성장해야 그 회사가 성장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회사의 임원들, 뭐 이사, 상무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큰 조직을 이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성장을 시켜야 회사가 성장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를 이거를 많이 적용을 한다면 교육비를 가장 많이 써야 될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부교육자들이고 그 다음에 또 교육비를 많이 써야 될 사람들이 소그룹 리더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시죠. 구역장님들을 절대적으로 잘 교육시키시고 훈련시켜서 구역장님들이 연세는 있으시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결국은 성장할 것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좀 교회 리더분들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목사님이나 또는 부교육자나 아니면 소그룹 리더들 교육비를 좀 많이 할당하셔가지고 교육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주민 선교인데요. 여기도 제가 아까 목사님께 말씀을 유학생 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주민 선교하는 교회가 12%예요. 서울 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방에 굉장히 많죠. 12%인데 제가 저희 연구소로 저한테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몇 번 저를 이렇게 통화를 해달라고 이렇게 저희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몇 번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시흥에서 목회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몇 차례 전화 왔길래 제가 이제 그분이 저를 바꿔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지용군 대표께서 우리 교회 한 번만 방문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자기네 교회가 이주민 선교를 하는데 이걸 꼭 지 대표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어떤 궁금하기도 해서 일단 거길 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갔죠. 갔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제가 온다고 해서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뭐 같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교회는 네팔 사람을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인 예배가 있고 네팔인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팔인들이 보통 이번 조사에서 나왔지만 보통 이주민들이 20대, 30대 청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0, 30대 청년들이 한국 청년 예배가 따로 있고 20, 30대 그 네팔인 예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팔인 예배를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주민이 몇 사람 없길래 그래서 그들을 갖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예배를 만들고 이제 사역자를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온 교회가 네팔 이 선교에 이주민 선교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지. 말하자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심플 처치가 된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경기권에 시흥 주변에
경기권의 네팔 사람들이 다 주일날 이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한국인보다 네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 교회가. 이주민 선교가 이런 특징이 있네요.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제가 얼마 전에 울산의 대형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강의를 끝나고 이제 그 교회 미디어 사역 팀장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얘기, 여기 지금 인스타 있잖아요. 인스타요. 그 교회 사역자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스타를 갖고 전도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인스타를 태국어로 인스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인스타에는 어느 지역만 타겟으로 해서 보낼 수가 있다며요. 그렇게 해서 인스타에서 울산, 대구, 그 다음에 부울경하고 경상도 지역을 해서 경상도 지역에 사는 그냥 그 지역만 타겟으로 해서 태국어로 자기 교회 홍보물을 내보낸 거예요. 태국어로. 그리고 우리 교회는 태국어 예배가 있고 뭐 이런 조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시설이 있고 이런 서비스가 있고 그랬더니요. 딱 내보내고 나서 그 주에 한 10명 정도가 태국인이 전화가 온 거야. 교회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세상에 태국 사람이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인스타가 그런 역할, SNS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태국어 예배가 생긴 거예요. 이 교회가. 이런 거예요. 이주민 사역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봤으면 여기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 이주민 사역하지 않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주민 사역 계획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가 5%고요. 생각만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비율이 한 79% 되니까 지금 기회만 된다면 다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민 사역하는 이주민 교회 특징을 보니까 이주민들 특징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12%그 이주민 사역하는 교회를 보니까 이주민 사역하는 대상이 외국인 노동자가 78%예요. 주로 근로자들이에요. 주로 근로자들. 그리고 유학생들이 한 5, 6%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유학생 사역을 하고 싶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주민 사역 국가는 중국하고 동남아들이 제일 많죠.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이 한 전체 인구의 한 5%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8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이 중국 사람이에요. 절반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동남아가 한 90% 되고 그다음에 이주민 연령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 30대가 한 60% 되고요. 그다음에 이주민 예배는 함께 드리는 비율이 한 66% 되고 따로가 21%. 이주민들이 말하자면 따로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교회 내에 이 현상인데요. 이주민 사역을 하게 되니까 교회 내에 이주민 사역 증가하고 있다는 비율이 68%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 사역을 하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한국인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주민 사역을 하니까 성도들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질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UN 가입국이 뭐 한 200개 나라가 되잖아요. UN 가입국을 유엔에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치관 조사를 해요. 그러면 어떤 조사를 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난민이죠. 난민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국민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난민 수용도가 대한민국의 거의 꼴찌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성이 강해요. 외국인의 이질감도 강하고 배타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주민 사역하는 성도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요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 사역을 하지 않는 성도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쉽지 않은데 이주민 선교를 하는 교회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죠. 이거는요.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역할이죠. 이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주민 선교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한 87%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주민 선교를 안 하고 있지만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만약에 귀학 교회가 이주민 선교를 하면 참여하겠느냐? 그냥 65%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 사역 필요성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주민 사역은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자녀교육이나 교육 지원이나 문화교류나 외로우니까 외로운 상담 같은 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주민 사역하는 교회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은 앞으로 이주민 사역을 지금 정도 하시겠습니까? 더 확대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더 확대하겠다는 비율이 86%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확대하겠다는 뜻은 뭐냐면 의미는 뭐냐면 이주민 사역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에너지를 받고 있다는 이 교회가. 그래서 이주민 사역이 그만큼 중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주민 사역이 성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물어봤더니 타문화 이해하고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수용성이 증가되고 있다. 교인들이 그런 긍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또 하나 뭐냐면
선교적 관심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교인들한테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 교인들한테 선교에 대한 관심도를 물으면 정말 관심 없으세요. 우리 교회가 아마도 우리 신앙교회도 해외 선교사 지원하실 거예요. 웬만한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누구를 지원하는지 몰라요. 선교사 이름도 기억 못해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우리 교회 선교 보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관심도 없으세요. 그 정도로 선교에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주민 선교라니까 교인들이 이 선교, 해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기대 효과가 뭐냐? 다문화 시대에 있어서 교회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계 선교의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 세계 선교의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안산 지역 있죠?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안산은 웬만한 초등학교들이 외국인들이 아이들이 한국인을 더 많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안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산에 있는 교회들이 이주민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 안산 제일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는요, 이 교회도 네팔 사람이다. 네팔 사람을 전도회가 네팔의 그 한국 공장에서 그 일하고 있는 교인을 전도해가지고 교인으로 된 거야. 전도해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이 신앙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를 보냈어요. 신학교를 보내서 목산술 시켰어요. 목산술 받게 했어요. 이 사람을요, 네팔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자기네 나라로. 그러니까 소위 역수출을 한 거지. 이걸 신학적 용어로 디아스포라 미션이라고 그래요. 이 디아스포라 미션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을 네팔로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사람 생활비를 다 대주는 거지. 후원을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단교 선교팀이 그 네팔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힘을 넣어주고, 이런 선교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의 새로운 방식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무속 얘기하겠습니다. 무속, 이 말이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자, 볼게요. 지금 이거 저희가 왜 이 무속을 얘기했냐면, 지금 이전 정권의 우리나라 최고 리더 부부가 그 무속과 관련돼서 막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무속에 대해 영향을 얼마나 받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교인들도 받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이번에 저희가 이 주제를 걸고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 목사님도 조사하고 성도들도 조사하고 일반 국민도 조사하고 다 조사해서 해봤더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무속 시장이요, 무당이죠, 무당. 유튜브에 무당 관련 채널이 1364개나 있대요. 그리고 사주 채널이 673개가 있다는 거예요. 타로는 1640개가 있어요. 그리고 통계청에서 전국 사업체 조사를 보면 점술과 관련된 유사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9,4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통합교단, 우리 교단 전국의 총 교회 수가 9,400개거든요. 똑같아요. 그리고 종사자 수는 10,000명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무속 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하고 역술인연합회에 가입한 무속인 수가 80만 명이래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4배가 더 많아요. 이걸 보면 무속인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무속 시장이 커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속이라는 건 직업적으로 이제 무속을 하는 사람들, 점쟁이라든지 뭐 사주 보는 사람이든지 이런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80만 명인데 지난 한 20년 사이에 4배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속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자가 지금 전국에 몇 명이냐면 10만 명 남짓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8배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 그 교회 목사보다. 이 정도로 무속인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무속 시장이 계속 지금 그 성장하고 있는 건데, 이거 보세요.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나라 일반 국민한테 물어봤어요. 그 운세를 어떻게 이용하냐 물어봤더니 점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36%예요. 많죠? 세상에 그 미아리 점집 같은 점집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3명 중에 1명이 넘어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회가 불안할수록 운세나 점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82%. 여기 그 세 번째 보세요. 점이나 운세를 통해 마음의 안정이나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가 69%. 그러니까 점이나 운세 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이 69%니까 그 안에는 기독교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관상 풍수지리 같은 것이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절반 정도 돼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러니까 점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다음에 또
왠지 운세를 보면 근심 걱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 48%. 이것도 한 절반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운세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 40%. 근데요, 여기 보시면 그 아래서 세 번째 보세요. 왠지 운세를 보면 근심 걱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가 48%가 나왔는데 국민 중에 절반 정도가 그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왜 이런 생각을 갖냐면 교회가 주지 않는 무당이나 점집에서 주는 효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즉시성이에요. 뭐냐면 물어보면 즉시 답을 해줘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죠? 맞든 틀린 답을 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급합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데 이 급한 한국인의 속성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옛날부터 무속이 우리 계속 우리 그 인식상에 왔었으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번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무속 얼마나 이용하냐니까 5명 중에 1명이 이용해요. 20%가 이용하고 있어요. 무속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속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마음의 위안과 걱정의 감소인 거야. 소위 얘기해서 불안을 파고든다. 불안을 파고든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왜냐하면 우리 교인한테요, 일반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기독교를 왜 믿냐고 물으면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가, 기독교를 왜 믿으세요? 물어보면 첫 번째 이유가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위로를 받는데요. 무속하고 똑같아요. 무속하고. 이 샤머니즘이죠. 무속하고 이게 종교적인 속성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경쟁자 할 수 있겠다. 무속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에 빠질까를 보면,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을 터놓을 대상이 있다 없다 물어봤더니 없다라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돼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그 중간에 박스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목회자하고 고민 상담을 81%가 안 하고 있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있고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 거의 다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안 했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만 목사님하고 가까우니까 상담할 뿐이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거의 100% 가까이가 목사님하고는 신앙 상담을 안 해요.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목사님께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목사님과 가깝지 않아서 안 한대요. 세 번째 뭐냐면 목사님이 바빠 보인대요. 네 번째는 목사님이 비밀을 지켜주지 않을 것 같대요.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거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인들의 80% 정도는 10명 중 8명은 목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목회자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일반 국민들 세 그룹을 갖고 무속에 대한 성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식을 물어봤더니 세 번째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보면 개인적 위로 수단이다. 빨간색. 기독교인은 무속이 나한테 위로를 준다는 사람들이 30%인 거예요. 많죠? 무속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여기 많을 텐데, 이렇게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30%가 무속한테 위로를 받는데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이번에는 뭐냐면 기독인으로서 무속에 대해서 해도 되냐 안 해야 되냐 물어봤어요. 왼쪽 노란색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오른쪽 파란색은 해도 된다라는 건데, 굿 있죠? 굿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17%가 나왔어요. 많죠?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가까이가 굿해도 된대요. 자기 교회 다니지만. 그리고 몸에 부족을 넣고 다니는 도 된다라는 비율이 24%예요. 4명 중에 1명 정도는 세상에 부족을 몸에 지니고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사 지내는 거 있죠? 고사 지내는 건 35%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 다음에 점 보는 거, 운세 사주 보는 것도 50%가 절반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나 결혼할 때 손 오는 날로 택일 하잖아요. 택이라는 것도 해도 된다는 비율이 50%예요. 우리 뭐 이사할 때 무슨 특히 아들, 딸 결혼할 때 그거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반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풍수지리, 이렇게 하는 거, 몇 자리 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55%가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 뭐냐면, 무속을 이용할 때, 이게 무속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무속을 이용할 때 신앙적 갈등이 없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무속을 이용하면 점을 보면서도 신앙적 갈등이 없었다는 사람이 43%가 나온 거예요. 4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요, 무속은 또 다른 종교예요. 또 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를 믿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기독교 신앙이들은 무속요도가 뭐냐? 이건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거는 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왜냐 헌금하면 복 받고 뭐 삼바적 축복이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요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신앙에 들어온 그러면 무속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가장 높아요. 기복주의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기독교인이 다 부자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 기도하고 뭐 11조 내고 하면은 나한테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무속적인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속과 관련된 설교나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성도들이 무속 관련된 설교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한 거예요. 자,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제 무속 관련된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무속 전문가 불러서 좀 얘기 좀 듣고 또 교육도 받고 또 그래서 우리가 무속을 경계하는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5분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 책을 저희 연구소에서 냈어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부분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어떻게 냈냐면 그 미국에 미국 책인데요.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다음에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 닫은 교회들을 미국 연구소에서 그 기독교 연구소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가 왜 문을 닫았는지, 그다음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왜 부흥했는지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냥 인터뷰만 했고 설문조사를 안 했는데 저희는 설문조사하는 기관이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양쪽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자.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끔 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 이후에 교인 수가 줄어든 교회 있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코로나 이후 5년 동안 교인 수가 줄어들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담임 목사님 전국에 160명을 찾았어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5년 동안 교인 수가 늘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늘 거라고 예상하는 전국의 담임 목사님 160명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두 그룹을 성도들 500명을 각각 조사해서 총 1320명을 조사했어요. 조사 비용은 한 4천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딱 보니까 도대체 이 두 그룹이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하고 같은 한국 땅에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들이었어요. 목사님도 다른 세계 사람들, 교인도 다른 세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럼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인지 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흥하는 교회들하고 쇠퇴하는 교회들하고 교인들의 연령별 분포가 달라요. 자, 아래 보세요. 이 죽어가는 교회들은 쇠퇴하는 교회들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46%나 돼요. 절반 전 교인 중에 어린아이까지 포함했을 때 절반 중에서 전체 교회 중에서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노인분들이 46%나 되는데 부흥하는 교회들은 25%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연령별 구성비가 차이가 나요. 맨 왼쪽 보시면 교회학교 아이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19%인데 쇠퇴하는 교회들은 11%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신앙교회가 교인 수가 1000명 이상이 되지만 노인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교인 수는 많은데 3040 세대들이 많아진다. 교회 학교가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60문항 정도를 쭉 물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질문했냐면 목사님한테 무슨 질문했냐면 목사님 앞에서 쭉 응답을 하셨는데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가 부흥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 2가지만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예배하고 설교였어요. 예배하고 설교. 그러니까 예배 설교에 집중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를 아까 제가 했던 심플 처치 있죠. 예배를 단순화시키고 찬양 중심, 그 다음에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해서 아주 단순화시키고 이런 예배 중심이 그런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또 목사님들은 이건 또 예배 중심, 예배 설교는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하고 공동체 의식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소그룹이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빼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본다고 하면 이 소그룹이 강해지면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겠죠. 그죠? 그게 통계적으로는요.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교회가 공동체성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관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 공동체 의식하고 소그룹을 같이 가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좀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세요. 전도를 잘하는 게 특징이 아니에요. 되게 특이하죠? 되게 역설적이에요. 전도를 잘하면 부흥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전도 활동을 못하더라도 교회가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면, 소그룹이 강해지면 그러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꾸로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고 소그룹이 강해지면 그러면 이 교회는 알게 모르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겠죠. 왜 그러냐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그룹, 여기 지금 우리 오신 분들 중에 소그룹 구역 모임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 계시겠죠? 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소그룹 안 하는 사람보다 전도 실천력이 6배가 높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영성생활의 목회적 중요한 점이 뭐냐, 소그룹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는 교회를 세퇴하는 요인, 그러니까 세퇴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세퇴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세퇴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전도를 못한 데가 아니고요, 3040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신앙교회에 지금 3040들이 있을 텐데 3040 공동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3040들이 줄어들게 되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교회마다 좀 다른데 3040 세대들을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 부교육자를 거기다 붙이고 자기네끼리 성경 공부를 하게 해요. 자기네끼리 소그룹을 하게 해요. 소그룹을 하게 하면 자기네끼리 잘 놀죠. 소그룹에서 거기서 삶도 나누고. 근데 이 30대 40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끼리 어울리고 싶어요.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지. 자기네끼리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또 요즘 그 여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아드님 따님 결혼시킨 아드님 따님 같은 거 보면은 자식들 보세요. 다 가족 단위로 놀죠. 가족 단위로. 저희 때만 해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요즘 안 그래요. 요즘 애들 보면 저도 이제 아들 결혼시켰거든요. 보면 얘네들 보니까 주말마다 지 딸 하나 데리고 맨날 놀러 다녀요. 같이. 이런 걸 보면 얘네들은 가족 단위로 움직여. 이걸 교회에서 이용한 거지. 그래서 가족 단위로 소그룹을 만들게 해요. 가족 단위로. 그러면 알게 모르게 이 소그룹이 커지는 거예요. 이 상고사원들이. 자기네끼리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서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볼까요? 상공사공들이 별로 없는 교회들 있죠. 또는 상공사공 공동체가 없는 교회들 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상공사공이 없는, 조금 있는 게 잘 안 되는 교회들은요, 상공사공 있는 상공사공마저 뺏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쇠퇴하는 교회들, 교인수가 계속 줄어들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 같은 이런 죽어가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상공사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적으로 상공사공들을 잡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상공사공 30대 40대를 잡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녀까지도 교회학교에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제 같이 연동되니까. 그럼 교회학교를 더 키울 거냐 아니면 상공사공을 더 키울 거냐 물으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상공사공이에요. 선행지표는 상공사공이에요. 이 상공사공들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신앙교육이 되니까 아이들도 교회 열심히 나오게 돼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느 교회든지 제가 이제 많은 교회를 그러니까 제가 그 많은 교회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 상공사공들을 사역을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공사공이 굉장히 부흥을 해요. 그러면 꼭요, 이 노인들이 삐지세요. 이게 우린 뭐냐? 우린 뒷방 들고 있냐? 왜 우리는 그렇게 그냥 괄시하고 상공사공들만 이렇게 잘하냐? 이거를 노인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려면 어떻게든 상공사공을 키워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온 교회가 좀 합의해서 상공사공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소그룹이 잘 안 된다고 하시면 상공사공만이라도 샘플로 소그룹을 강화시켜 보세요. 이들은 소그룹을 해요. 이들은. 그러니까 목사님, 부교육자들이 상공사공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상공사공들을 한번 잘 좀 양육시키시고 성장시키시면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맨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교회가 지금 감사하는 이유, 쇠퇴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파란색은 목사님 응답이고요, 빨간색은 교인들 응답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게 별로 없는데, 이 교인들은요 27%가 꽤 높은 숫자가 우리 교회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서 쇠퇴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변화되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교회가 결국은 살아남는다. 미래지향적 교회냐? 변화하는 교회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피아노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앞에 피아노 있잖아요. 이 웬만한 교회들이 피아노 위치 옮기는 것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반대가 많아서. 그 정도로 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지향적인 그런 교회가 결국은 미래지향적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 이렇게 이제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교회 사역이 활성화되면, 그리고 그만큼 이제 활발해지니까 교회가 부쩍부쩍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웬만한 교회들은 주일날만 교회가 부쩍부쩍해요. 그런데 평일날도 활발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하고 이제 그 쇠퇴하는 교회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귀하 목사님 교회는 강점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둘, 넷, 여섯, 이 6가지를 딱 보여준 다음에 이 중에서 목사님의 교회 강점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부흥하는 쇠퇴하는 그 죽어가는 교회, 이 쇠퇴하는 교회 목사님은 파란색 예배에 집중을 해요. 예배라고 응답을 해요. 예배가 높죠?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가 좀 떨어져요. 예배 떨어질 때 뭐가 높죠? 소그룹이 높아요. 소그룹이 높아요. 그냥 다음 세대가 높은 거예요. 다음 세대가 활발하니까. 자, 그래서 이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말고는 다른 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예배가 좀 줄어드는 대신에 다른 사역들, 특히 소그룹, 그래서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교회가 다 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인들 사이 서로 삶을 나누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서도 소그룹 안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들어가면 자기 얘기를 하기 싫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시대의 전도는 제 생각은 뭐냐면, 여기 지금 소그룹 운영하시는 구역장들 저기 많이 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그룹 우리나라 국민성이 뭐냐면, 지금 요즘 현대사회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해요. 그리고 느슨한 인간관계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친한 몇 명만 친하고 싶어해요. 이런 인간관계 특성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지만 난 예배드리지만 소그룹에서 내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소그룹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하이 전도를 해서, 전도란 말이 좀 웃기지만 하여튼 그 영입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소그룹에 집어넣으면, 몇 번만 같이 하다 보면 삶을 나누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 고민 얘기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면 이게 다르다는 걸 확 느끼거든요. 그런 예를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원들이, 소그룹 리더분들, 구역장님들이나 소그룹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우리 교회를 신앙적으로 더 부흥시키려면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오게 하는, 유인하는,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전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려면,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려면 모든 교인들이 소그룹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사역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소그룹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많은 교회들이 이걸 통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부흥하는 교회들과 죽어가는 교회들, 이 두 그룹을 갖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는 소그룹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활발해. 우리 교회는 침체돼 있어. 그러니까 부흥하는 게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활발하다는 비율이 76%고요. 죽어가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침체돼 있어 61%예요. 이것처럼 벌어지는 게 없었어요. 전체 항목 중에서. 그래서 소그룹이 가장 결정 변수예요.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무사홍이죠. 상무사홍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부흥하는 거고, 상무사홍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쇠퇴하는 거니까. 여기서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들이 지금 상무사홍이 증가한다는 비율이 47이고요. 그다음 죽어가는 교회들은 상무사홍이 지금 증가한다는 비율이 3%밖에 안 되고 감사하는 비율이 65%니까 그만큼 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두 가지 얘기한다면 소그룹하고 상무사고 이 두 개만 잡아라. 이게 지금 현대교회 부흥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그다음에 이제 상무사원들이 많아지는 다음 세대 교회학교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숫자고요. 또 하나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은 코로나 상황, 이건 뭐냐면 이제 코로나 이전 대비 교인들의 사역 참여를 얼마나 했느냐. 교인이 늘지 않아도 우리 교인들이 100명인데 100명이 과거에 50명의 사역 참여했으면 지금 얼마나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흥하는 교회들은 증가했다는 비율이 세상에 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비율이 5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들은 7%밖에 안 되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인들이 사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역이 많아지면 헷갈려요. 사역이 많아지면 이게 혼란스럽고 이게 산만하니까 사역을 심플 처치로 줄이면서 가는 게 교인들을 사역에 참여하는 빈도를, 정도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그런 논리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흥하는 교회들하고 쇠퇴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평신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평신도 사역이 활발한 비율이 72%인데요. 쇠퇴하는 교회들은 활발한 비율이 17%밖에 안 된다.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교회 사역 봉사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좀 봉사활동해서 같이 공동체성 올리는 그런 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에는 성도들이 개혁 의지가 있습니까? 변화 의지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부흥하는 교회들은 71%가 변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 30%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변화해야 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흥하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했나요? 자, 일단 제가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이 뭐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다. 그 다음에 상부성이 잘 되는 교회다. 이 두 가지만 잡더라도 신앙교회는 또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신앙교회는 정말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갔는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